네, 지난 시간에 실천 우리 브래드린 모임 선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 정말 훌륭한 부분들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 여러분 세대에 해야 할 숙제들 이 숙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었어요. 어쨌든 끝나는 시간은 예, 맞추도록 노력하겠고요. 어, 네 번째 강의의 두 번째 파트가 선교 실천이었죠. 지금,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선교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선교 교육은 뭐 엄청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어떤 선교지에서 알고요. 선교 후보지에서 아는 것들. 그리고 선교에 대한 관심, 당위성, 부담, 비전들도 갖게 되고요. 이런 어떤 걸 통해서 하냐면 선교 바자회라든가 선교 카페, 정기적인 단교 선교 방문, 그다음에 선교지 격려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주일학교에서는 편지 쓰기, 그다음에 MK는 미셔너리 키즈란 뜻이에요. 선교사 자녀들에게 뭐 선물 보내기라든가 선교 후원의 밤, 선교 세미나 및 간증 집회, 자매선교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교회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예를 들자면 선교 교육 프로그램이 뭐 이런 예를 들자면 나도 선교사, 주일학교 학생이 청년이 선교, 청년이에서 각각 선교 이런 어, 교회 학교에서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은 뭐 어느 나라 뭐 파라과이 어느 나라 우리 선교 모임 선교사가 나가 있는 곳이든 안 나가 있는 곳이든 한 나라에 대해서 정보, 위치, 인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런 것도 소개하고요. 그 나라의 선교 상황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전통 문화, 특히 의류나 복장이나 음식 같은 거, 우리 음식 같은 거 관심 있잖아요. 그 나라의 맛있는 요리, 그 나라의 특징 무엇일까? 그런 것들 관심 좀 가져보고요. 또 그 나라의 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각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걸 계속해서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또 열린 길이 그 우리 그 잡지가 나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자매회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뭐 좋은 일이니까 실명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대문 서울북교회 같은 데는 자매선교회가 따로 있죠.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갖고요. 또 선교사들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요. 호주의 한인 모임에서는 열린 길이 이 잡지가 나오는 주간에는 그날 그 주 기도 제목, 기도 집회 시간에는 교회 자체 기도 제목을 기도를 안 하고 열린 길에 나와 있는 각 선교지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서 방별로 나누어서 그날에는 전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전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각각 두세 명씩 나누어서 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단기 선교입니다. 뭐 네팔 비전 캠프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여러 뭐 이런 팀들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겠죠. 네. 이게 그리고 어, 격려 프로그램. 이건 뭡니까? 우리들이 어떤 형태든 여러분 꼭 돈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실 격려받는 것은 왜냐하면 돈은요. 제가 20년을 해보니까 선교는 돈은 제 주머니를 빌리는 거예요. 어떤 돈이 와든 선교사는 산타크루스 같거든요. 돈이 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은 마음속에 간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격려와 위로예요. 따뜻한 사랑의 선물, 따뜻한 마음들은요. 그것들이 오면은 내 마음속에 심겨져요. 돈은 오면 나가요. 바로 경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부산 연제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손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펑펑. 제 평생 잊지 못할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들이에요.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마음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누가 했겠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주일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죠. 이번 올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올해는 어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지를 소개하고요. 그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또 그 선교지 주일학교를 소개하고 그 주일학교에게 우리가 편지를 써보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교 후원의 밤. 이건 서대문교회에서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인데, 그 선교 후원의 밤을 통해서 바자회를 하고요. 또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선교 카페, 바자회, 학생이 청년이 가 주관해서 또는 선교부가 있는 모임들은 선교부가 주관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선교라는 거예요. 또 청년이가 주관해서 남세종교회에서는요, 유학생들이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매월 축구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 우리 지금 외국인들이요, 한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제는 제가 세터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다 여러분 또래들, 특히 여학생들, 정말 그 세터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선교는 제가 꼭 이 부분을 심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선교 훈련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다. 선교는 그동안의 선교 개념은 한 명이 나가서 영웅과 같이 희생하면서 이루어낸 선교라면 지금 시대 선교는요,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한 사람이 영웅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예요. 이 동역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는 역량은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요. 굉장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어요. 또 치우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여러 청년들, 또 주일학생들, 여러 지역교회들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한 선교지에, 여러 선교지에 우리는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어느 선교사의 선교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선교거든요. 그 주님의 선교를 우리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선교지에 다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강의입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정말 그동안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40대, 50대, 60대보다는 대부분 20대, 30대에 나갔어요. 제가 37에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무슨 새파란 나이에 선교를 나간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장로님들이 나가는 걸로 알았어요. 20년 전만 해더라도.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선교 역사를요. 우리 모임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대부분 20대, 30대에 나갔어요. 정말 이 선교사의 부르심은 여러분 때에 부르신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5시간에 어떤 주제를 할까?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바로 있어요. 선교사의 부르심, 소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은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하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가서 전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합니다. 무슨 얘기야? 우린 이미 지상명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우리는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왜 또 개인적인 부르심이 필요하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도요. 우리에게 굳이 소명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이다. 이렇게 짐 엘리엇은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에 실천했습니다. 데이비드 실즈도 그런 유사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소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충돌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 여기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지상명령만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요. 내가 과연 온 것이 그것은 우리 모두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나 개인을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지상명령은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를 위하여 어떤 시간에 어떤 나라를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개인을 부르는 것은 또 다른 개인적인 부르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이 불확실하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언제 오냐? 나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예요. 선교지에 가서 막 그 오랜 고생을 하면서 너무나 열매도 없고 힘들으면은 내가 과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온 걸까? 그때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선교의 비전과 미션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로마서 아까 10장에 있는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장기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소명은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한다? 제가 이제 시험을 낸다면 이런 문제를 시험을 내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분명한 소명은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체성이 없으면은 좋은 환경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환경이 나빠지면은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28,0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예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무려 6.1%의 선교사들이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 분명한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르심을 갖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르심 받았다고 말하는데 몇 장 몇 절 말씀을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그것이 잘못하면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마띠아를 부를 때까지는 꿈을 통해 제비뽑기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그다음에 이 초대교회 때는 그 뭐 우림과 아니면 그 초대교회 전까지는 우림과 둥빔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일에 부르셨어요. 오늘날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에 어떤 일에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이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도 사울과 바나바를 복음의 사역의 일꾼으로 분별하고 안수하여 선교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그 개인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교회에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공유하고 내려놓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의 부르심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같이 분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기에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단독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보낸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안수하고 파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부르심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안수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선교의 첫 부르심이고 첫 순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청년 때 선교하면 이 질문들을 꼭 하더라고요. 현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여러분의 학업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저는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세, 엘리야, 다윗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어떤 이상에 사로잡혀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런 사람들 쓰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저는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세워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임 생활을 주중 집회를 소홀히 여기고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평생 전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갑자기 선교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말일까요? 예, 그런 사람도 부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또 누굴 부르냐면은 겸손한 사람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 모임 선교사님들 이 수양회 때 보면은요, 교제해 보면은 한 명도 내가 선교사를 나가고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대부분 특성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준비된 그릇, 질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문제가 안 돼요. 일명 금수저 필요 없습니다. 그릇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면은 여러분 스펙이 꼭 치과 의사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스펙을 가지셨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이들의 부르심의 특징을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사울,
전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겸손은 우리는 나약함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나약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명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론을 세워 대변인까지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원의 겸손은 겸손을 넘은 사실은 불확신의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두 번이나 그 기도원의 제시를 지지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겸손일까 의심일까 불신앙일까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의 베이스는 겸손한 사람들. 우리가 겸손하다면 아무리 연약하다가 우리가 아무리 거절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확실하지 못해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하더라도 만약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면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삶에 충실할 때,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대부분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저기서 막 임의로 막 훈련받고 선교 준비를 개인적으로 먼저 다 해놓고 교회에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비전을 교회와 함께 공유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68명의 청년들 중에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과 함께 공유하시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지금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그 비전들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비전일지라도 그 비전들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느 그 선교지에 나가게 되는 것은 하늘에 뚝 떠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 이런 것들은 어느 날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 혹은 어떤 집회를 통해 혹은 어떤 메시지를 통해 저 같은 경우 선교 집회를 통해 오늘 같은 이런 캠프를 통해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충실할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고 도전되어지고 혹은 부담이 되어지면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떠나지 않으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주님 뜻이라 하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3번이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3번째,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엘리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는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사무엘이 듣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이라면 분명한 말씀과 약속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의 부르심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코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선교사는 안전합니다. 또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지혜로운 선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가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두 구절에 몇 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번째는 교회의 분별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별,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분별할 때 교회가 평안이 없으면 교회가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시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비전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의지,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목적지향적으로요, 성취지향적으로 내가 어찌하든 선교를 나가겠다고 막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선교에 나가라는 것이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것인지 선교에 나가려는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회의적으로 이곳을 피하기 위해서 나가려는 것인지 어떤 한 직업의 수단으로 나가려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정말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게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요. 환경이 허락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다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몇 구절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억지로 그 환경을 저항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중복해서 오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다면은 조금은 기다려보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윌리엄 캐리와 같이 이렇게 혼자 분별하고 아내가 반대하면 아내를 두고 먼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분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당연히 아내가 반대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더 지혜로운, 더 행복한 선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선교지 답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분별하는데 한번 선교지에 나아가서 실제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아니었는지. 기도는 단순한 의심이었을까요? 양털로 계속 시험한 것이? 아니면 핑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니까요. 왜냐? 그는 숨어서 미디안의 그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그는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겁쟁이인 걸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확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더 좋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핑계보다는 정말 더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신하고 싶은, 그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겁쟁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이 확신할수록 선교지에 나가면은 이 소명이 나를 견디게 합니다. 선교지의 그 어려운 환경이 소명이 나를 견디게 해요. 이 소명이 없으면은 후회가 돼요. 돌아가고 싶어요. 괜히 왔나 보다.
확신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몇 장 몇 절 말씀이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면은, 몇 장 몇 절이 보증수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 외에도 계속해서 더 환경을 통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신을 주십니다.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흐를수록 계시록이 더 실현 가능성이 더 확실해지는 것처럼, 안개처럼 보이는 것이. 때로는 시험 받기도 하죠. 야, 네가 온 거 아니야? 네 스스로 온 거 아니야?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확신이 있으면 이 확신에 걸립니다. 그래, 내가 온 게 아니잖아. 나를,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님이신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끝까지 이루신데,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지? 이것이 바로 분명한 확신의 소명의 필요성입니다. 부르심 소명은 선교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다양하게 부르심은 받을 수 있지만은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확신을 갖고 지역교회 파송 가운데 지역교회와 함께 출발하는 그런 선교는 성경적인 선교고요. 그 다음에 정말 힘있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강의가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1900 이 양화진이라는 우리나라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한 무덤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가 1907년에 24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불과 8개월 만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순교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만약 1000번의 삶이 있다면 나는 그 삶을 다 이 조선 땅에 드리고 싶다. 또 우리 짐 엘리엇, 우리 모임의 브래드린 모임의 선교사는 아주 젊은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이 아웃가족 선교를 위해 떠났다가 도착한 지 5일 만에 그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은 그런 말을 선교지에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이런 노트에 적은 게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오늘 캠프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런 마지막 나누고 싶은 이런 비전들입니다. 여러분들 에게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추구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그 노력하고 있는 그것들은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시품이라는 거예요. 그 전시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짐 엘리엇은 그런 메모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선교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제 이름을 한글로 딱 치면은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 페이스북에 들어오면은
선교학 강의가 지금 19강까지 녹화되어 있습니다. 20분, 25분 강의로 해서 CTI 여러분 자료는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요즘 비대면 시간이 좀 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와서 제목이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 개론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선교 이론을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선교를 경험한 사람이 단순히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학에 대해서 그 이론과 실제를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실제적인 선교학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제 이름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친구를 맺으면 페이스북에 쭉 돼 있고요. 유튜브에는 조셉 초이, 그리고 한글로 최근민을 같이 치면은 제 영어 이름이에요. 조셉 초이, 최근민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이렇게 19강까지 쫙 녹화돼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젊은 세대의 선교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똘망똘망하게 내가 여러분들 다 볼 수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강의에 참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